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오면 세 가지 비유가 연달아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 결혼 예물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 모두 이 세 가지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는데 마침내 이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와 같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찰스 하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천국의 예루살렘 거리는 구세주의 기쁨의 눈물로 강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 나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한 사람의 구원이라면 두 번째로 기뻐하시는 일은 그것은 아마도 감사하는 것일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제가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왜냐하면 성도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뜻이 있는데 자녀가 그 뜻을 이루면 부모님이 기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아예 감사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답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신앙생활에 대한 소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는 삶이다. 예,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박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함께 읽은 골로새서 2장 7절을 다시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것은 문맥 컨텍스트를 봐야 됩니다. 바로 앞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구주로 믿었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다음 7절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따라서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할 때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슨 땅입니까? 땅이 아니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나를 위한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며 사는 삶, 이것이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여러분, 모두가 한번 제 몸을 한번 보십시오. 박성규 목사 머리가 있고요, 박성규 목사의 몸이 있습니다. 박 목사의 머리와 몸이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너무나 쉬우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붙어 있죠. 그래서 박성규 목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때는 머리하고만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겁니까? 몸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겁니까? 몸하고도요.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의 몸이신 교회와 관계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네, 아멘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얘기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분의 몸인 교회에도 뿌리를 박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건물은 교회당이고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깊이 뿌리를 내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됐지 굳이 교회 꼭 나가야 됩니까? 매주일 나가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구 선수가 아주 야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민호나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홈런도 잘 치고 투수도 잘하고 포수도 잘해요. 근데 소속팀이 없어요. 이 사람 게임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야구 선수는 소속된 팀이 있어야 야구 선수로서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소속된 교회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박주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박주영은 제 아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축구선수 박주영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박주영이 얼마 전에 유럽에서 리그에서 뛰다가 그만 팀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한동안 받아주는 팀이 없어가지고요, 박주영 선수가 위기를 만났어요. 왜냐하면 천재적인 축구 선수라 할지라도 소속 팀이었으면 선수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소속된 교회가 없다면, 그리고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생명력은 급격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주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삶이다. 자, 오늘 성경을 볼까요? 본문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 세움을 받는다는 얘기는 식물이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식물이 자라나요. 이 그리스말 성경의 원문에 보면 에포이코도 무메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수동 분사입니다. 헬라어에서, 그리스말에서 현재 시상은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딱 보면 세움을 받아, 세움 받는 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원문에 따르면 이 얘기는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들이 기뻐하는 것, 그 출생의 기쁨이 있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아이가 자라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생글생글 부모를 보며 웃고, 그리고 기어다니다가 뒤집기를 하고, 그리고 막 걸어서 막 가다가 넘어지며 자빠지며 또 일어나고, 이야, 이러면서 애가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이 성장의 모습이 얼마나 기쁩니까? 제 아들이, 제가 우리 교회 약 9년 반 전에 부임했을 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근데 애가 키를 안 크는 거예요. 동급생들보다 키가 크지 않고 비슷하거나 좀 작은 느낌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좀 우려를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한 해에 막 15cm씩 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보다 더 커요. 몇 센치냐고 물으신다면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또 이게 자랑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보다 큽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들아 이렇게 하면요, 제가 그 품에 안기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성장하니까요, 저도 기쁘고 아들도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면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여러분 자신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오신, 재방문하신 새가족 여러분, 또 처음으로 교회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성장의 조건은 다음 몇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잘 먹어야 됩니다. 애가 클 때 보니까 진짜 잘 먹더라고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 나와가지고 졸지 말고
지금 몇 사람이 졸고 계세요? 이름 부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졸지 말고 성경 말씀 듣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가십시오. 이것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숨을 잘 쉬어야 됩니다. 이 숨은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더러운 영혼의 노폐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호흡죠. 그 다음 흡, 성령의 새로운 은혜가 들어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쑥쑥 자라게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의 커리큘럼을 따라 한번 기도를 배워보십시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클 때 보면요, 운동을 하더라고요. 저 아들도 보니까 농구하면서 이 관절에 성장판에 자극을 받았는지,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하여튼 운동하면서 크더라고요. 믿음도 순종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영원히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을 교회로 초청한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분들이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세 가지 중에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의 소중한 진리 첫 번째,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동시에 그의 몸인 교회에 소속돼서 매주일 출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삶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나도 힘들고 하나님께도 걱정이 돼요. 그러나 성장하면 나도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이 성장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이다. 여러분, 맞아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게 감사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신앙이 자라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신앙이 자란 사람에게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준거가 뭐냐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성도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기준점이 감사라고 했어요. 감사하면 진짜 성도다운 것이고 원망 불평이 많으면 성도답지 못한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 불신자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여기서 하나님을 알되는 우리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아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의 문맥에 보면 종교의 씨앗을 심어줬는데도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이제 3장 이하에 나오게 되죠. 그러나 일반적인 불신자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뭐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말세의 불신의 시대의 특징이 감사가 사라져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누군가의 책임을 돌리는 일만 가득하다는 거죠. 진짜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와요. 자, 2장 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면요, 감사가 넘친대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약하면 감사가 조금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감사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진정한 감사를 만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이 있을 때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감사 충만. 왜냐하면 본문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 되어 있고, 그 다음 믿음 충만, 믿음이 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 충만, 믿음 충만. 감사가 충만한 일은 믿음이 충만할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가 충만했던 인물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제2차 선교여행을 할 때 유럽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매 맞고 옷이 다 터지고 깨져가지고 지하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억울한 일 아닙니까? 누명 뒤집어 쓴 거 아닙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 되는데 이들의 입에서 기도가 나와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부터는 찬송이 시작되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그 감옥에 보내주시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 억울한 일 당하면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잖아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룹니다. 선이라는 것은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보혈을 흘려 구원받게 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굳은 일까지도 합력해서 최선의 결과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가 바울처럼 넘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도 환난의 비바람을 맞고 있는 성도들이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평생 복되게 쓰임받는데 그의 인생에 만년의 위기를 만납니다. 이 사람이 포로 출신으로서 그 총리까지, 수석 총리까지 올라가니까 라이벌들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니엘의 비리 목록을 찾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건들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정을 만듭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이 라이벌들이 말합니다. 임금님이 이 나라에, 그리고 이 대제국의 가장 높은 제왕이신데 임금님 외에, 폐하 외에 다른 분에게 뭔가를 구한다는 얘기는 임금님의 격을 떨어뜨리는, 이건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 임금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어가지고 처형시켜 버립시다. 그래서 임금이 결제했습니다. 이 결제 서류를 받고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함께 우리 볼까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 죽인다라는 공문서를 받고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만약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부동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고백했던 내용과 동일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써 풀무불, 이것은 fire furnace, 용광로를 말합니다. 용광로에 집어넣겠다는 이런 처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는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조건문이에요.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이에요.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세 친구에게 있었죠. 근데 저는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믿음은 그 다음 절 18절의 믿음이라고 봅니다. 18절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로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아니하시고 우리가 거기서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신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왜냐하면 인생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생명 다한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움직이지 않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수준 높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 그 수백만, 수천만 마리의 참새 중에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얘기십니다. 그러면서 둘러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어떻다고요? 귀하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 아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수많은 참새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죽음을 당할 때에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2-3년 전이죠. 빌리그램 목사님의 사모님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 이분은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라셨어요. 선교사님의 딸이었죠.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께서 이 자택을 방문하면 한국 마켓이 너무나도 먼데도 불구하고 꼭 김치를 담고 김장한 목사님을 맞이해 주신 너무나 우리 한국을 사랑했던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 이분은 돌아가시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답니다. 내 묘비명에 이런 말을 써달라고.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우리말로 하면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인생은 공사 중이에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공사 현장에 가면 이 공사 감독이 뭐라고 써놓습니까?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도 공사 중이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참 불편을 끼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미안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한번 봐주세요. 네. 그러고 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공사가 종료되는 시점이라는 시각을 배우게 되는 거죠. 공사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죽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준공 허가가 떨어지는 날은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 썩을 몸이 다시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어떤 부활이냐면 성화가 완성된 완전히 거룩해진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거룩해진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공사 중입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또 가정 안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대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참된 감사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최고의 은혜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 이 시계 정도가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독생자를 죽여서까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내 생에 고난의 시련의 비바람의 현장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내 생의 모든 성취가 내 능력으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감사. 이 감사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22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감사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헌금을 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예요, 나.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추수감사주일이 될 때 이 제물이, 이 예물이 진짜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예요. 우리의 예물도 또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것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헌금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보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